반갑습니다. 조금 어두운 무렵에 이 교회 근처에 도착을 하게 돼서 이 주변 환경은 잘 보질 못했지만 오는 길목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서 왼쪽을 바라보니까 이 교회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세련되기도 하면서 약간 웅장한 느낌도 있고 그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구조물이 이렇게 빛나게 보이더라고요. 저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렇게 밖에서 봤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것처럼 저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님들 다들 아름답겠지?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보니까 이게 또 약간 바로 그때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저는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무대에서 연극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여기서 연극하고 뭐 그런 거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세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예전에는 늘 절기 때마다 연극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는 70년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이를 좀 많이 먹었다 할 수도 있고 100년 넘은 교회에 비하면 아직 어린애 같은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조금 청년 시절에 같이 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60대, 70대 현재 뭐 시무 장로님 혹은 은퇴 장로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약간 예전에 그 젊음의 활기가 조금 사그러진 느낌이 있어서 좀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교회는 그 젊음의 활기뿐만 아니라 그 옛 전통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굉장히 그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 친환경 그리스도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밝은 빛으로 그리고 박수로 웃음으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더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통 이럴 때 박수 치던데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유명인이다 혹은 연예인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은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일반 사람들과 다른 뭔가 좀 특별한 만남 속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굉장히 재밌겠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재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명인이 되고 나서부터 여러 교회에서 이제 초청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예전엔 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집회에 안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다짐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성경을 필사하고 또 뭐 아내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초대에 응해서 나가야 그 교회의 덕이 되고 또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옆에서 해줍니다.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하는 사명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눈 딱 감고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모세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제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저를 주관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 주제 말씀을 좀 달라 그래서, 아니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보통 다른 데에서는 제가 그냥 간증하는 중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낭독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타이틀을 이렇게 걸 제목과 함께 본문 말씀을 달라 그래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막상 주고 보니까 성경 말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그냥 나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니까 여기에 무슨 아주 거대한 어떤 비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막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앉아 있는 동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나,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해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볼까 합니다. 약간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저런 못난 사람이 저렇게 못난 사람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대부분의 한국 가정들이 그렇지만 약간의 그 불교의 색채가 남아 있고 유교적 그런 전통을 따르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도 불교의 색채가 짙은 유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집안이었죠.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동두천에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는 아니야,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이사가는 중에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기억에 남는 곳은 의정부니까 내가 태어난 곳은 의정부로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다 황해도에서 피난을 내려오신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좀 더 38선에 가까운 쪽에 터를 잡으셨었죠. 그 의정부는 1960년 초중반에는 그 지역은 좀 넓은데 3분의 1이 미군 부대예요. 의정부 전체 지역의 3분의 1이 미군 부대고 한 3분의 1이 논밭이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띄엄띄엄 이제 민가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사는 곳도 띄엄띄엄 있는 어느 집, 그 조그마한 마을이었겠죠. 근데 제가 사는 동네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약간 조금 도시의 중심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면 이제 거기에 교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던 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부활절이었을 거예요. 그 이제 친구들이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과자도 주고 계란도 주고 뭐 준단다.
그래가지고 처음 못 모르고 교회에 가서 계란하고 뭐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받아가지고 신나서 집에 와서 자랑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교회 갔다고 집에서 혼이 났었죠. 그래서 아,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 때부터 이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려면 추첨을 통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죠. 제 바로 직전까지는 이제 시험을 보던 시대였는데, 예, 그 의정부니까 의정부에서는 전통적인 학교가 이제 의정부 고등학교입니다. 의정부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대부분 다 거기를 가기 때문에 아, 뭐 나도 거기 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추첨을 하다가 저한테 배정된 학교가 경민중학교였어요. 그 학교가 그때 막 생겨난 학교였습니다. 미션 스쿨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약간 좀 탐탁지 않았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래 그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됐고, 그 학교는 일요일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한다. 교회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기억은 없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씩인가 이틀, 두 번인가 성서 과목이 있어요. 성경 과목.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접하는 공부니까 재밌더라고요. 옛날 얘기 막 하고.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내내 성경 시험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늘 100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 시험은 항상 제가 반 아이들 채점은 제가 다 했죠.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이제 중3 말에 저희 집안이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제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180도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 중학교 3년 다니는 그 기간까지는 그래도 제법 공부도 좀 하고 성경 공부는 늘 1등이었으니까 학교에서 무슨 종교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제가 앞에 나가서 뭐 지휘도 하고 막 정말 재밌게 지냈고, 동네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더 활기차게 재밌게 지냈었는데,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친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칙칙했던 시기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봄까지입니다. 한 2년 정도. 친구도 없었고 갈 데도 없었고 그저 혼자 멍하니 방황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그 남 모르는 서울길을 그냥 하염없이 걷거나 뭐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앞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야, 너 교회 한번 갈래? 그 친구가 무슨 신앙이 있어서 저한테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야, 너 교회 가, 뭐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진 그 한마디에 그래 좋다 가자. 어디냐? 그게 서울의 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정작 제가 교회 가는 날 그 친구는 안 나왔어요. 그 친구는 운동을 참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그때 무슨 다른 마을 친구들이랑 그 야구 시합이 있었대나요? 뭐 그러면서 자기는 못 오니까 이제 저를 맞아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한 친구가 당시 고등부 회장을 맡았던 친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그때 안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나왔으면 아마 저는 그 친구 따라서 맨날 또 교회도 안 나오다 오고, 어느 날은 뭐 야구하러 가고 축구하고 가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회장이 했던 친구는 초중고를 계속 그 교회에서 다녔던 친구고, 매 학년 그 부서마다 항상 회장을 했던 친구고,
교회 어른들한테 무척이나 이쁨을 받았던 아주 총명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나중에 장신대를 가고 독일 유학도 가고, 그래서 현재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교수로 좀 있지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맞아줬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당시 저희 고등학교 2학년을 성경 공부시키는 그 선생님을 인사시키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 그 몇몇 아주 열성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자주 어울리게 됐죠.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들, 그 내용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중학교 때 멋모르고 그 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과목이, 그것이 저한테 알게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이게 남아있던 거죠. 이제 그것이 같이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과 옛날에 들었던 그 내용들이 자꾸 결합되면서 더 재밌어지고, 그리고 기도라는 걸 그 선생님한테서 배우고, 그 회장한테서도 배우고,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됐어요, 제 안에. 그냥 정말 스며들었죠. 그래서 대학까지 그 신앙의 흐름이 대학 4년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뜨겁고 열성적이었던 시절이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해서 대학 4학년 때까지, 그 5년 6년은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물론 저희 집안에서는 큰일 난 일이었죠.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그래도 웬만한 대학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수련회를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수련회를 갔어요. 그 수련회를 저기 집안에서 수소문해서 교회에 막 연락하고 닥달해서 주소를 찾아내가지고 그 옛날에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수련회 있는 장소까지 저를 찾아와서 저를 끌고 갔죠. 그럴 정도로 제가 열성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기 전에 옆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집에서는 걱정했죠. 제가 저러다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다행히 목사는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 교회와 신앙생활에 푹 빠져서 살았죠. 그때 저의 신앙의 기반을 닦아주신 분이 그 저희 고등부 남학생들을 가르쳤던 여 선생님이었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연극을 처음 또 접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당시에 이제 서울 대학로였으니까 이름이 지어진 것도 그 지역이 예전에 서울대학교 자리였거든요. 그 서울대학교가 관악산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이제 예전 건물들을 다 허물고 그 택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이제 지금의 대학로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지역 이름을 대학로라고 정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서울대 미대에 다니시던 젊은 선생님이 여학생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늘 연극을 하셨어요. 이분은 대학교 때도 연극을 했고 대학 졸업하고도 연극을 했고, 그래서 교회 청년들과 1시간짜리 단막극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또 어떤 지역에 초대받아서 가서 공연하고 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연극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선생님은 왜 저를 끌고 가셨을까? 물론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치실 땐 제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덜 민망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선생님이 주도하에 고등부에서 어떤 문화개방 행사를 할 때에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이렇게 신앙독하고 자기 개인의 시도 막 써서 내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연극하시는 선생님이 저를 이제 끌고 갔죠. 그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분과 함께 한 50분짜리 단막극을 만들어서 순회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연극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뭐 교도소, 군부대, 학교, 개척교회, 뭐 병원, 그때 태어나서 처음 나환자촌도 가보고, 미혼모들이 있는 합숙소, 그 70년대 말 80년대 그 초만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모든 여건들이 다 열악했던 시절이었는데, 모든 조명과 음향 장비, 소품, 의사 이런 걸 다 짊어지고 보따리 장수처럼 어디든 찾아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거를 4년 내내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제 인생을 결정지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제가 후에 연극,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한참 바쁘게 활동할 때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그 뿌리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는 고등부 담당 그 여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실천하는 믿음, 그런 것을 통해서 제 믿음이 심기워졌고 자라기 시작을 했고, 연극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 않고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을 했던 그 시기가 제 연기 인생의 기반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 가서 제대를 앞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별로 떠오르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그래 맞아, 나 전자공학 전공했네. 근데 지금 문서로만 남아 있을 뿐이지, 물론 제가 이제 학교는 가기는 갔죠. 근데 몸만 간 거예요. 학교는 몸만 가고 모든 정신과 마음은 교회, 그 연극, 그 찬양. 찬양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제가 그래도 예전에 찬양 좀 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뒤로 왔는데,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부가 한 150명, 200명 정도 됐었어요. 그 청년부라고 하면 대학 4년과 졸업 후 1년까지를 청년부로 했어요. 그 청년부가 5년 묶음의 그 청년부가 150명, 200명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청년부가 부흥한 시기였거든요. 그때 찬양 인도를 제 1년 선배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선배가 예수전도단에서 한참 활동하던 분인데 혼자 하기가 버거우니 저를 데리고 와서 옆에서 같이 기타 치면서 네가 같이 좀 찬양 인도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정말 뜨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뜨거운가가 중요했지. 그래서 기타도 잘 못 치는데 옆에서 그냥 열심히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렇게 반년을 같이 하다가 이 선배가 나갔네요.
예수 전도단 그쪽에 완전히 푹 빠져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해야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청년부 5년째 군대 가기 전 그때까지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었고, 그것이 나중에 제가 찬양을 하고 싶고 노래를 하고 싶고 하는 것에 또 기반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 노래 찬양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럼 이제 다시 점프해서,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전자공학을 전공했다고는 하는데 전자공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제가 했던 그 청년부는 교회 다니고 연극하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내 기도하다가 제대한 2달 앞두고 교회 친구들한테 연극 관련 서적들을 좀 보내다오. 그래서 제대하기 전까지 그 책들을 열심히 보고 제대하자마자 교회에서 연극하셨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연극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추천해준 극단이 극단 연우무대라는 곳입니다. 처음 들어보죠? 네. 그래서 연우무대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열심히 연필로 빼곡빼곡하게 썼어요. 그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은, 나는 스타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을 하지 않아도 좋다. 10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나는 연극을 하고 싶으니 이 단원에서 이 극단에서 극장 청소와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더라도 나는 이곳에 여러분과 같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 극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배우가 한 배역에 한 배우가 좀 찾지를 못해서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막 들어간 이 신참한테 와보라고. 그래서 거기를 딱 갔더니 그냥 두말 않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한 연극이 칠수와 만수라는 연극입니다. 이게 86년도에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곳에 가라고 소개했던 어떤 연출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극장에 그 작품을 연출하는 연출을 만나러 그 극장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은 얘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어두컴컴한 저 출입문에서 정말 구질구질한 사람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때 그 연출가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다.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수라는 역할을 하게 됐고, 칠수라는 역할은 이미 1년 전부터 문성근이라는 배우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 배역을 찾는데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극단에 입단한 사람이 저를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는 그 모습 보고 만수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정말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지, 옛날에는 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교회에서 연극하는 4년 5년 동안도 제가 이제 모든 공연에 다 주인공을 했거든요.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에 대한 반성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성근이라는 배우를 처음 만나게 됐고, 그때 연호 무대에서 활동했던 배우들이 이제 양희경 씨,
문성근 씨, 양기경 씨,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민기 씨라고 음악 하시는 분, 그 옛날에 젊은 뮤지션들한테는 정말 추앙받는 그런 음악가인 김민기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격스러웠지만 티는 안 냈습니다. 그 여느 무대가 한 90년대쯤에 와서 이제 송광호라는 배우가 그 여느 무대를 들어옵니다. 서울에서 연기하겠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또 여느 무대를 들어오죠. 그러고는 이 친구들은 이제 다른 유사 극단으로 다시 가기도 하고 바로 영화판으로 가기도 하고 당시에 김민기 씨가 연우에서 나와서 대학로에 있는 학전이라는 소극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저도 같이 이제 그 학전 소극장 만드는 일에 같이 참여하다가 그 학전을 통해서 이제 대학로에 처음 소개되는 배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92년도에는 이제 유호성, 이문식, 이정은, 홍석천, 권혜여, 박광정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전을 통해서 대학로에 발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나오자마자 또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이렇게 잘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경구 뭐 이런 친구들이 학전을 통해서 대학로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우 무대와 학전과 그리고 또 차이무란 극단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극단이 또 있었는데 그 세 무대 공간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젊은 배우들이 처음 데뷔를 하고 같이 웃고 즐기고 뭐 이러면서 90년대 중후반까지 아주 잘 지내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를 미안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연기하는 어떤 선배로서 롤 모델 이것도 아닌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30대였고 그 친구들은 이제 20대 이제 중반 정도 됐던 친구들이니까 제가 86년, 87년에 처음 연우 무대에서 했던 그 칠수와 만수라는 연극, 그 연극을 이 친구들은 대학교 1, 2학년 때 혹은 고등학생 때 그 연극을 와서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죠. 그 설경구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나 막 그랬는데 그거를 몇 번씩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도 자주 오니까 나중에는 그 내표에 있는 우리 단원이 그냥 들여보내주기도 하고 그 연극이 당해 년도에 대한민국 연극 그해 연도 최대 관객 동원하고 최다 상 모든 상을 휩쓸었고 최다 공연 횟수도 기록하고 그렇게 그 해를 빅히트 기록을 남겼던 그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극하는 친구들에게는 바이블 같은 공연으로 여겨졌던 거였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 제가 학전에서 저는 이제 연기는 안 하고 이제 새로 공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막 활동하는 젊은 예술인들, 연극, 무용, 음악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공연을 기획하고 그 사람들 공연을 뒷바라지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경구가 대학로에 처음 나왔을 때 연극하는 그 작품도 저는 거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행정일을 보고 뭐 뒷일을 해주고 뭐 극장에 물이 샌다 그러면 가서 그냥 물 받아주고 막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경구가 놀란 거죠. 자기가 1학년 때 그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봤던 그 연극의 주인공이 어떻게 이 사무실에 앉아서
볼펜을 굴리고 있냐고 막 와서 항의하고 그랬어요. 네. 아니 형 같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고. 형 같은 배우가 무대에 있어야지요. 막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설경구나 송강호나 김윤석이나 뭐 이문식이나 이런 친구들 보다 유명세도 떨어지고 인기도 덜하고 하지만 한때는 그들이 나를 우러르던 시절이 있었다. 저는 연극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영화로 가고 TV로 가고 할 때도 저는 연극에 대한 사명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극이 이런 기초 순수 예술이 항상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모든 예술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도 축구나 야구가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저는 스포츠도 안타까워요. 저는 달리기가 정말 재밌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초잖아요, 기본. 나는 그것이 좀 더 육성되고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거리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허락하신다면 그런 스포츠 영재를 발굴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달리기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는 빼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연극만 하고 있었죠. 저에게도 영화와 TV 드라마 제안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연극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 저에게 이제 셋째 아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아까 제가 제 인생에 아주 칙칙하고 어두운 시절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영화와 드라마로 빠져나간 90년대 후반 98년, 99년 이때가 제 인생의 두 번째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 같이 연우 무대와 학전, 차이물한 극단을 통해서 같이 활동했던 이 친구들이 다 영화 드라마로 다 빠져나가니까 제 주변에 같이 웃고 즐기고 땀 흘리고 같이 고민하고 했던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셋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지껏 그 내 고집과 내 철학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왔던 그 연극 인생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너 혼자만을 위한 인생인 것,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이렇게 딱 때리신 거죠.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더 큰 걸 보고 더 큰 일을 위해서 변화를 가졌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연극만 고집하고 살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셋째 아이의 태어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옆을 볼 수 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큰일 났다. 기존에 두 아이들도 있었는데 기존에도 정말 간신히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사냐. 사실 경제적인 고민이 가장 크게 다가오기도 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화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화가 공공의 적이란 영화였어요.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옛날 영화인데. 그러고는 실미도라는 영화를 찍었죠. 실미도는 대한민국 1000만 관객 첫 번째 돌파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기록은 깰 수가 없어요. 처음 달성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그 후에 아 감사합니다. 그 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숱하게 천만 관객들을 동원하는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긴 하죠. 그렇게 해서 쭉 영화와 드라마로 이제 막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연극을 할 때는 1년에 3만 원을 버는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칠수아마수 같은 공연은 정말 잘 돼서 막 100만 원씩 받기도 한 적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연극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3, 4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하면서 액수가 좀 커졌어요. 개런티가. 물론 주인공들이 받는 거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제가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이 재미있기도 했고 신이 나기도 했고 제 가족들에게 약간 어깨에 힘이 좀 생기기도 했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가족을 좀 소외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화하고 연극하고 드라마하고 그리고 한 쉼 없이 또 5, 6년을 지내다가 제 인생에 나 혼자 아픈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제 아내는 결혼하고 이후 쭉 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를 했고 그래서 늘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저를 체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다가 몸이 좀 더 피곤하고 뭐 그런 시점부터는 1년으로 줄었고 그러다 한참 바빠질 때 그때는 6개월로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어느 순간 또 3개월로 줄어들었고 그 해에 제가 가장 바쁘게 살았었습니다. 영화 하나, 드라마 2개, 그리고 연극 이거를 막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날도 공연을 하러 가는 그 날이었는데 검진을 그때는 꼭 받았어야 했어요. 3개월마다 받는 것을 한 번 걸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걸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담당 의사가 정밀 검사 한 번 더 다시 해야 되겠다. 나는 공연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막 그러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다시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보통 검사를 받으면 일주일 후에 이제 결과 보러 가잖아요. 근데 당일날 잠깐만 기다리라고 붙들어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1시간 후쯤에 저와 아내를 불러놓고 암입니다. 지금 뭐 사이즈가 좀 별로 크지는 않으나 빨리 큰 병원을 알아봐서 조직 검사하고 상태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때 처음 의사가 한 얘기는 이 B형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몸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20년 후에 발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정확히 20년 만 20년 만에 아니구나 10년이네요. 그렇죠? 10년 후에 제가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약을 먹으라 추천해 준 그 약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제 아내가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펴. 아 진짜로 그때 정말로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 저쪽 구석에 가서 마지막 담배를 태우고 땅 한번 보고 하늘 한번 보고 한숨 한숨 쉬고 정말 미안했어요. 가족들한테. 근데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잖아요, 사람들이. 안 되면 어떨까에 대한 걱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가족 남겨진 만약에 잘못돼서 남겨지면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하나에 대한 생각이 저를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내가 대학교 그 모든 학업을 다 때리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연극에 성극에 막 헌신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연기하는 그 재능을 아직 이 사회에서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했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되는 건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애꿎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뭐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 이제 큰 병원 알아보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됐죠. 이제 좋은 공기 쐬야 하고 음식도 친환경 재료들로 해야 하고 그러면서 수술하기 한 달 동안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이제 바람 쐬고 뭐 그러는 동안에 제 마음에 그냥 이게 평온함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사실 그 후로는 한 번도 걱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도 잘 나왔고요. 수술도 잘 일정이 잡혀서 수술도 잘 끝냈고 수술 후에도 친구가 너는 요양이 필요해 그러면서 충북 괴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쪽 별채를 내줘서 수술 후에도 거기 가서 한 8개월 요양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서 저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네가 교회를 가게 된 이유, 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도 너를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그 순간에 이제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런 깨달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 맛배기로 어릴 때 그 교회에 가서 계란 가져온 것 맛배기로 한번 보여주시고, 중학교 때 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한 친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교회 나올래 한마디에 교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진짜 좋은 선생님 두 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연극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제 연기 인생이 점점 지경을 넓혀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옛날에는 내가 연기 잘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온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극히 교만했었죠.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그때 요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괴산에서 요양할 때에 다행히 그 별채에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TV 설치해 주랴 그럴 때 아니야, TV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은 연락을 해야 되니까 핸드폰은 필요했고, 성경책, 읽을거리 책 몇 개, 그다음에 카세트 테이크, 음악도 들으면 좋겠어서 그런 기타 이렇게 들고 정말 간촐하게 그렇게 요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밥 해 먹고 상추 심고 상추 따서 된장찌개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살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도 많이 했어요. 일반 가요도 많이 부르고 찬양도 몇 곡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청년 시절 찬양 인도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제 마음을 울린 그런 찬송을 한 곡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괜찮죠?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옛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향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찬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참 당혹스럽죠. 제가 전반부가 조금 전까지가 전반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어떻게 하죠? 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후반부는 나중에 그 이후로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렇게 시골에서 한 7, 8개월 있는 동안에 저희 가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어려워졌겠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약간 몸이 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이제부터 다시 또 일을 해야지. 그러고는 그해 가을 한 10개월 차 되는 그해 이제 짐을 싸들고 집으로 오자마자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2008년도예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 다시 내가 요양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나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또 진정시키고 뭐 그렇게 계속 살아오고 있었는 중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제 인생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시대부터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그러니까 영상 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죠. 영화관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TV 채널도 예전엔 공중파 몇 개 있다가 케이블 TV가 등장하다가 지금은 OTT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은 줄어들고 TV 드라마 공영방송 이제 잘 보지도 않게 되고, 드라마는 그러니까 무슨 넷플릭스니 디즈니니 그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드라마 영화를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예전에 그렇게 바빴던 사람, 정말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찾습니다, 저를.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코로나를 맞게 되고, 그러면서 일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됐죠. 그때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필사와 통독을 1년 10개월 동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필사를 쭉 해왔는데, 저도 이제 필사를 하기를 시작을 했죠. 저는 이제 공동 번역으로 필사를 해나가면서 좀 더 이제 쉬운 우리말들로 번역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순간순간 깨닫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지나가면 또 이제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쨌든 필사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쭉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신 건 사랑이었어요. 사랑.
저에게도 제 삶 속에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필사를 하러 책상에 앞에 앉으면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 속에 늘 있었던 어떤 화, 미움.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그런 미움의 마음들, 이런 적대적인 마음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을 했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음성이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꼭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 일, 이 사랑이에요.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붙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무슨 크게 의미 있게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못 드립니다. 다만 제가 혹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아니면 이 밖에 있는 다른 알지 못하는 여러 모든 인간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연극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연극을 하면서 여러 작품을 만나고 여러 배역 캐릭터들을 연기하면서 내 안에 알지 못했던,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감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펼쳐놓고 정리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죠. 근데 결국은 그 나가 누구인가, 나를 알려고 하는 그것이, 그 찾으려고 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있기만 하면 뭐하냐?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고 보여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성경 필사를 하면서 신약 부분에 갔을 때 확실한 깨달음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 당연히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의 모든 죄를 허물을 깨끗이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오신 것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그 직전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기적과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고 제대로 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고, 거기에 해답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늘도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 제 신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행동하는 모습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제 인생 다하는 날까지 과연 얼마만큼 완성해낼 수는 이루어낼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이 제 어줍지 않은 이 말 몇 마디가 여러분들에게도 약간의 도전이 되거나 혹은 위안이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읽어드린 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막 어린애처럼 즐겁게 뛰노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이제 4분인데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찬양을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저는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기도는 오늘 이따 우리 목사님이 다 몰아서 한꺼번에 해주시면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는 두 가지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연기하는 것. 좀 더 제가 하는 그 연기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 입에서 예수라는 하나님이란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연기자가 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찬양을 그 재능은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찬양이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노래하는 기회를 자꾸 주시기는 해요. 최근에. 그리고는 어떤 제작자가 당신 목소리로 찬양 음원을 하나 내고 싶다고 이제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썩 목소리가 이렇게 명쾌하고 발성이 잘 되는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찬양곡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긴 시간 잘 들어주시고 열심히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교회 모든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교우 여러분들 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진리문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셨나 못 닿기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누리 비추잖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사랑 안에서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이 침묵 속으로 울려 퍼지며 나를 찾습니다. 숱한 은총으로 나를 휘감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아련한 목소리로 나 대답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난 당신의 아드님의 죽음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 아들 나 위에 마련하신 당신 은총 속에서 티 없이 맑고 순수합니다. 내 마음은 나 위에 마련하신 당신 업적 속에서 한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나 당신 현존으로 펼쳐지는 은총을 마시며 흠없는 내가 됩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볼보다